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서 2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더 2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게 하시되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해계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으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사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됨에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모여 해계의 수하에 나아갈 때에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해계의 수하에 속하니 해계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주며 또 왕궁에서 의뢰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음이라.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 뜰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아멘.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책을 읽다가 참 감동적인 내용을 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이에 줄이 하나 이렇게 쭉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줄은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자기 스스로 이 줄을 싹둑싹둑 잘라버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즉 분노, 실수, 넘어질 때, 범죄할 때, 낙심될 때마다 이 줄을 이렇게 하나씩 자른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줄이요, 이름이 섭리의 줄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 줄이 끊어지면 끊어질수록 하나님과의 거리가 상당히 가까워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줄이 끊어질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두 줄을 이전보다 더욱 강하게 매듭을 지어서 더 견고한 줄을 만들어 가시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이 줄로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마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에스더서의 전체 주제를 대변하는 것과 같습니다. 섭리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지 않는 이면에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과 비슷하게 여러분, 칼빈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5대 강령이라고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5대 강령은 특별히 그 중에 5번째가 이 성도의 견인이라는 말입니다. 첫 번째로는 이 전적 타락, 두 번째로는 무조건적 선택, 세 번째로는 제한 속죄, 네 번째로는 불가항력적 은혜, 다섯 번째는 성도의 견인. 이게 이제 왜 튤립이냐 하면 이거는 이제 칼빈이 말한 게 아니라 후대 이제 신학자들이 이 5대주의를 만들 때 이 앞글자를 따서 튤립이라고, 그래서 이해하기 쉬우라고 붙여진 별명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얼마나 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이 인간론과 구원론의 총합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찾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이 먼저 선제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야 됩니다. 부패한 인간이 절대로 하나님께 먼저 나아갈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이 선택이 먼저 있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택이 있다면 그 선택은 결국 인간이 가진 어떠한 조건이나 환경에 의한 근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도적 섭리, 주도적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받은 사람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고, 결국 성령께서 하나님의 때에 선택받은 백성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이 불가항력적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제가 앞에서 말하는 칼빈의 5대 강령을 짤막짤막하게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불가항력적 은혜를 받은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되냐?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께서 그 성도를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존하신다는 것, 즉 칼빈의 5대 강령에서 말하는 마지막 내용이 바로 성도의 견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칼빈주의가 말하는 성도의 견인은 신학자들이 머리를 맞대서 우리에게 엄청난 진리를 말해주는 것 같지만 사실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성경이 말하는 이 5가지 교리가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택한 백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에스더서의 전체적으로 흐르는 주제가 바로 성도의 견인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에스더 2장도 보이지 않게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섭리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오늘 이 에스더 2장 우리가 읽었던 본문인 1절부터 11절 말씀이 어떠한 영적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지 이 3가지로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 없는 인간의 분노는 인생을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에스더 1장은 잔치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잔치는 아하수에로 왕의 자기 과시, 즉 한 개인의 위험, 한 국가의 위험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여주는 잔치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잔치가 180일 동안 이어지고 있습니다. 왕권이 흔들림 없는 것처럼 보이고 한 사람 개인이 갖는 권력의 위대함이 얼마나 위험이 엄청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이 에스더 1장에서 그 왕이 자기 분노로 인해서 왕후가 자기의 명령을 듣지 않자 와스디 왕후를 폐위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이 에스더 1장은 하나님이 없는 한 개인의 특징,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한 국가의 특징을 아주 적나라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에스더 1장의 기록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에스더 2장은 그 1절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에스더 2장 1절 말씀 보시면요,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자, 보십시오. 이 그 후에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 그 후는 언제냐면 잔치가 끝난 후 4년이 지났습니다. 즉 이 에스더 1장과 에스더 2장 사이에는 4년이라는 시간이 지금 흐른 거예요. 자, 이 잔치는 단순히 이 개인의 어떤 향락과 기쁨과 즐거움을 위한 잔치가 아니라 더 이렇게 성경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면 이것은 전략적 회의입니다. 전략적 회의, 군사회의예요. 자, 지도를 하나 좀 보시죠. 이 지도를 한번 보시면, 여러분, 이 지도는 그리스와 페르시아의 전쟁을 그려놓은 지도입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은 아버지 다리오 왕이 이루지 못한 이 업적, 그리스를 점령하는 것이 자신의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대신해서 주전 480년경에 전투를 치르는데, 그 전투가 어떤 전투냐면 이 여기 보시면 살라미스 해전이라고 BC 480년이라고 쓰여져 있는 전투가 바로 그 전투입니다. 결국 이 왕후를 폐위하고 난 뒤에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을 일으켰는데 결국 결과는 참패입니다. 여러분, 왜 참패를 했냐 하면 그의 아버지 다리오 왕이 해전에서 패를 당했거든요. 근데 그의 아들 아하수에로 왕은 그것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동일한 전략과 방법을 짜서 127지방이라는 수많은 이 군사력, 수많은 이 지방을 다스리고 있는 자기 과신으로 인해 결국 결과가 너무나도 뼈아픈 참패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4년 만에 돌아왔을 때 지금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 심경을 너무나도 잘 나타내주고 있는 말씀이 본문 1절이에요. 그 후에 돌아와 보니까 이제 분노가 그친 겁니다. 이 분노가 그쳤다는 것은 자신의 아내 이 와스디가 자기 명령을 거역하면서 노가 극에 달한 거예요.
분노가 가득 쌓인 겁니다. 이제 그 분노가 4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니까 가라앉고 이제 다시 3번 생각을 해보게 된 거예요. 자, 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요,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라고 하면서 뒤에 뭐라 그러냐면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자, 보십시오. 전쟁에서 패배하고 자존감이 무너질 대로 무너진 상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무리 권력의 중심에 서 있는 왕이라도 누군가에게 위로받고 싶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이 힘든 내면을 좀 기대고 싶고 위로받고 싶은데 둘러보니까 자기 편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유일하게 아내 와스디가 그 일들을 감당해 주었는데 돌아보니까 자기 스스로 와스디를 폐위시켜버린 겁니다. 여러분, 와하수에로 왕을 한번 보십시오. 그의 분노가 극에 달했을 때 그는 자기 나름대로 굉장히 합리적 절차를 밟아서 왕후를 폐위시켰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라에서 가장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모사들을 불러놓고 법률을 제정하고 그 법률에 맞게끔 왕후를 폐위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이 분노가 어떻게 바뀌었냐 하면 결국 후회와 허무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후회하는 거예요. 분노로 시작된 선택과 결정은 꼭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후회와 허무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진을 하나 좀 보여주시면요, 심리학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인간의 분노 에너지가 아무리 강하더라도 이 15분을 넘기지 못한다고 합니다. 심장이 뛰고 얼굴이 후끈후끈 달아오르고 감정이 이렇게 폭발하는 그 시간이 한 15분이 지나면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 훈계하실 때 바로 훈계하지 마시고 15분 동안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해보십시오. 그냥 이 감정에 치우쳐서 하면 나중에 후회됩니다. 아이, 그런 말 하지 말걸. 근데 15분이 지나면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15분이 아니라 1시간이 지나도, 한 달이 지나도, 1년이 지나도 내 마음속에 분노가 가득 찬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잊을만 하면 또 생각하고, 잊을만 하면 또 생각하고, 이 15분마다 생각을 자꾸 하는 거예요. 되뇌이고. 여러분, 그러면요, 이 분노가 해소가 안 됩니다. 결국 분노의 끝은 아하수에로 왕처럼 허무 그리고 후회로 남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에스더 2장이 바로 그런 것을 대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 즉 분노로 가득한 인생의 그 결말은 굉장히 비참하고 비극적 삶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첫 번째 알아야 될 영적 진리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없다고 한다면 반드시 분노로 우리는 후회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목자가 되시면요, 그 목자 되신 주님이 성도의 견인,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중요한 영적 진리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 인간의 계산이 난무하는 자리에도 하나님의 섭리는 계속해서 진행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이 아하수에로 왕의 모습이 바로 그렇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의 모습을, 굉장히 상실감과 후회로 가득한 자신의 삶의 모습을 가까이서 누가 지켜보냐면 최측근 신하들이 지켜봐요. 근데 최측근 신하들은 아하수에로 왕이 어떤 인물인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지 너무나도 잘 압니다. 까딱 잘못하면 이거 아하수에로 왕이 폐위시킨 와스디 왕후를 데려올 수도 있겠는데, 이런 불안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와스디 왕후를 폐위할 때 주도적으로 앞장섰던 사람들이 바로 이 최측근 신하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왕에게 다시 조언합니다. 우리 본문 2절과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해계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으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표현이 있으면 저겁니다. 아리따운 처녀. 지금 이 아리따운 처녀라 그랬는데 나이 어린 처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처녀는 결혼 정년기에 있는 처녀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리따운 처녀, 즉 왕의 왕비가 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 뭐냐 하면 용모의 아름다움입니다. 너무 세속적인 것처럼 보여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이 인생이 이 세상에 선택을 할 때 제일 먼저 선택하는 기준이 뭐냐면 세속적 가치입니다. 용모의 아름다움이 지금 그걸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기준이 우연히 나온 게 아닙니다. 신하들은요, 왕의 이 성향을 너무나도 잘 알았어요. 역사 기록에도 보면 이 그리스 역사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헤르도토스가 이 아하수에로 왕의 이 이야기를 좀 담은 게 있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왕이 전쟁에 참전을 할 때에도 반드시 그 옆에 미모의 여인들이 가득 넘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쟁 한복판에서도 미모의 여성을 가까이 할 만큼 그만큼 그 욕망이 가득했던 왕이 이 아하수에로 왕이, 그걸 신하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겁니다. 그래서 왕비를 뽑을 때 1순위가 뭐냐면 이 용모의 아름다운 처녀를 뽑는 거예요. 자, 이제 기준이 분명해졌습니다. 아름다운 처녀를 뽑으면 돼요. 자, 드디어 이때 누가 등장하냐 하면 우리 이 에스더서의 주인공인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등장합니다. 우리 본문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삼촌의 딸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아멘. 여러분, 에스더의 신분을 살펴보면 모르드게가 그의 보호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는 에스더의 사촌 오빠예요. 사촌 오빠로서 이 에스더를 정말 자기 자식같이 그렇게 길렀다고 합니다. 이 에스더의 유대식 이름은 하다사입니다. 그리고 그 에스더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 없이 자랐고 대신 이 모르드게 사촌 오빠의 손에서 길러진 아주 아리따운 처녀였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자식같이 양육했다는 것은 이미 나이 차이가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될 정도로 사촌 오빠지만 나이 차이가 많이 있었고, 여기 말하는 자기 자식같이 양육했다는 것은 유대인의 신앙은 단순히 먹여주고 재워주고 이 차원이 아니라 신앙적 교육이 같이 동반됐다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에스더는 지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모든 면에서 다 지금 이 왕후가 되기 위한 적합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상황을 보면요, 계속해서 묘한 대비가 일어납니다. 왕이 찾는 조건도 아리따움, 그리고 신하들이 찾는 조건도 아리따움, 그리고 그에 부합한 여인도 바로 이 에스더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나중에 누가 여러분 왕후가 됩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죠. 에스더가 왕후가 됩니다. 하만의 계략을 알고 그 하만의 계략을 능히 이기기 위해 왕 앞에 자신의 생명을 걸고 나아가서 유다 민족을 지킨 여인이 에스더입니다. 결국 나중에 왕후가 될 사람이 바로 이 에스더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겉으로만 보면 이 에스더가 그의 용모 때문에, 그의 보여지는 외모의 화려함과 아름다움 때문에 왕비가 됐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이지 않는 이면에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본문 9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뭐를 베풀었다고 합니까? 은혜를 베풀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는 뭐냐?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나타낼 때 이 단어를 씁니다. 즉, 이 에스더가 외모의 조건에서 왕비가 되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작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또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장 15절입니다. 여기도 보시면요, 모르드게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무엇을 받더라? 사랑을 받더라. 여러분, 이 사랑도 뭐냐 하면 헤세드입니다. 이것을 그대로 쓰면 그녀는 모든 이들이 볼 때마다 헤세드를 입었더라.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무한하신 은혜를 입었더라. 그런 뜻입니다. 보이지 않는 이면에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2장 17절입니다.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함으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뭐를 얻었다 그럽니까? 여러분, 이 은총이라는 단어를 보면요, 히브리어로 원래는 한 단어가 아니라 두 단어입니다. 한번 사진을 좀 하나 보여주시죠. 그 뜻이 이거예요. 이 히브리 언어로 헨이라고 하는 동사는 은총이라는 뜻인데 히브리 동사 하나에서 유래된 겁니다. 이 은총이 오늘 이 본문에서 나온 은총이고요, 하나가 더 빠져 있는데 원어석 성경에 보면 한 가지,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죠. 뭐냐면 헤세드가 빠져 있습니다. 헤세드.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무한하신 사랑을 표현할 때 헤세드를 표현합니다. 즉, 지금 에스더가 하나님이 기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자신의 인생 속에 흘러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왜 성경이 자꾸 이렇게 같은 단어를 반복적으로 쓰고 있을까? 보이지 않는 이면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이 계산이 난무하는 한복판, 세속주의, 물질주의, 이 세상에 가득한 모든 것들이 세속적주의가 완벽한 세상 같지만 결국 그것을 이끌어 가시고 주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하는 말씀입니다.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긍휼이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 작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예뻐서 그리고 갖춘 게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일하심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말씀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섭리에 붙들리는 인생은 상처를 딛고 쓰임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한번 에스더를 보십시오. 부모 없이 자란 고아, 여기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부모가 없이 자라면 아무리 이 모르드게가 잘해줘도 그 부모의 빈자리, 이 공허함, 그 환경은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 에스더 안에는 이 환경에 대한 어려움이 반드시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포로로 끌려왔던 이 한 여성, 그 마음 내면의 상처가 깊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이 한 사람은 판사가 되었고 한 사람은 살인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자가 이 쌍둥이를 가서 인터뷰를 하는 기사가 났습니다. 먼저는 이 살인을 저지른 동생에게 가서 이런 인터뷰를 합니다. 당신은 왜 살인자가 되었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동생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살인자가 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셨고 어머니는 술집에서 몸을 파는 여인이셨습니다. 그러니 내가 정상적인 삶을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 한 기자가 또 형 판사에게 가서 동생에게 했던 질문을 똑같이 묻습니다. 당신은 왜 판사가 되셨습니까? 그럴 때 이 형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동생과 똑같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나는 판사가 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셨고 우리 어머니는 술집에서 몸을 파는 여인이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를 보면서 내가 저처럼 되지 말아야지, 결단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나는 판사가 되어야지,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동생과 형은 환경이 똑같았습니다. 배경도 똑같았습니다. 그러나 그 환경이 결국 어떤 인생이 결정되는가를 정해준다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을 대하는 태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 미래가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드러나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환경에 내 마음이 무너지고 그 환경에 내 인생의 분노가 가득하게 되면 결국 그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인생의 선물을 누리지 못하는 인생이 될 수 있고, 반대로 내게 주신 환경이 어떠하든지 환경에 따라 내 마음이 좌지우지되지 않고 내 마음을 굳건하게 붙들어서 내가 이 환경의 지배를 받지 말아야지, 내가 분노로 가득하지 말아야지라고 삶을 결단하고 살아가는 인생은 반드시 그의 인생은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노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지배하지 말도록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내어놓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처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끌어 가도록 그냥 놔두지 마십시오. 분노가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긍휼, 변함없는 사랑이 우리의 인생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우리 인생에 하나님만 목자로 삼으십시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분노에 매몰되지 않는 인생이 되려면 한 가지 결단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뭐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이길 힘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 환경에 지배받지 않도록, 분노라는 감정에 지배받지 않도록 이길 힘을 주십시오. 능히 감당할 힘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게 될 때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분노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에스더의 삶이 결코 평탄하지가 않습니다. 어린 나이에 부모를 잃고 또 이 머나먼, 그리고 이 페르시아의 한 포로가 되어 있는 여인입니다. 환경을 얼마든지 원망할 수 있지만 그녀는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환경을 딛고 일어서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의지했던 사람이 바로 에스더입니다. 자, 그리고 다윗 왕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 환경,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을 누구도 눈앞에 보면서 나서는 사람이 없어요. 사울도 나서지 않았고요, 군사들도 아무도 이 골리앗 앞에서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목동, 이름 없는 목동 다윗이 그 역사의 한복판에 나설 수 있었던 이유는 늘 하나님 앞에 이길 힘을 달라는 간구가 그의 인생 속에 끊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자와 맹수로부터 양들을 보호하게 될 때 자신의 능력으로 이길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을 목자 삼을 수밖에 없는 다윗의 믿음의 고백이 결국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 환경을 무너뜨릴 수 있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에스더를 끝까지 읽어보면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단 한순간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주도권을 놓으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인생의 줄을 싹둑싹둑 잘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늘 그 줄을 이으셔서 매듭을 짓고 성도를 견인해 가시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볼 때까지 하나님은 먼저 이 손을 놓으신 적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길 힘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분노와 상처로부터 자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간구하십시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적 은혜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인생 가운데 멈추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도권을 놓지 않으시고 우리 삶을 붙들고 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혹여라도 우리 마음을 지배하던 분노와 상처가 있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과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헤세드,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상처가 족쇄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